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친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 최준 씨가 이번 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60년대, 70년대, 특별히 70년대 이 노래가 히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노래말처럼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입니다. 나그네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사람이 홀로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외로운 것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그 외로운 인생길에 동행해 준다면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머나먼 길을 홀로 가야 하는 외로운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야곱도 먼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거리가 약 720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의 거리가 넘는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멀고먼 길이 광야길이고 홀로 가는 길이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처럼 홀로 인생길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평생 외로운 길을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또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인생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먼저 떠날 때는 그 자녀를 가슴에 묻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되고 높을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권력이 사라지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지분이 있던 사람들도 외면하고 다 떠나버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단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와서 그와 함께 동행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곱처럼 맨 땅에 쓰러져 잠을 자는 것 같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 외롭고 지친 몸으로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구비구비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너는 걱정할 필요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한평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우리를 거친 광야로, 거친 물살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신의 건강의 어려움으로, 실직으로 또는 여러가지 말할 수 없는 힘든 길, 구운 길, 이해하기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눈물로 포장되어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인생의 광야길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내가 지금 눈물 나는 고통 속에, 한숨 쉬는 고통 속에,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방패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그늘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꿈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배고픔과 추위와 피곤함에 떨고 잠들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광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은혜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평탄한 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이 다가옵니다. 가정의 우환이 다가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쓰러져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잠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은혜의 사닥다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소망과 평안의 사닥다리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혼자 내동댕이 처진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이 은혜의 사닥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혜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기도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어려움을 다 토로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분명하게 약속하신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의 사닥다리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사닥다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또 은혜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밝혀주는 능력의 말씀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한평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사닥다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야곱은 꾀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수단도 좋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다 속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자기 수단과 꾀와 자기 술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단이 좋아서 젊어서 또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아닌 곳에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고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분은 함께 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동행은 서로 함께 할수록 좋은 것은 닮아가고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가만히 있어도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며들게 되고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은 노력해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역시 우리가 구체적인 신앙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지식에 머무르고 마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로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그 은혜가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신앙생활도 복되고 즐겁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자로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거룩한 동행의 기본이 서로 신뢰관계가 맺어져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으면 동행관계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세상 어딘가 권력의 그늘에 숨게 되고 물질이라고 하는 그늘에 숨게 되고 어떤 세상의 오락이라고 하는 또 과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늘에 숨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 건강만 있으면, 하나님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젊음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도움이 될 만한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린 그러한 배은망덕한 행동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피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일평생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온몸을 불살라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에도 가정에서 가사일을 하는 화요일에도 친구를 만나는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걸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로렌스 성자라고 하는 사람은 농부의 자손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접시를 닦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설거지하고 접시를 닦으며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접시를 닦다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 성전에서 기도하는 수도사들과 함께 하지만은 이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접시를 닦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계시고 여기서도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문득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변화되고 정화가 되고 당대의 가장 위대한 경건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따라해봅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의 앞에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 동행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 함께 계시고 예배가 끝나면 알라딘의 댐프가 이렇게 바람처럼 거인이 사라지는 것처럼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 옆에 우리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의식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과 산책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로 산책한다고 하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과 산책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의식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노아는 질문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곧 산으로 가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방주를 지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은 아무런 힘도 없고 활려간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 감옥에 함께 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셔서 그곳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끝내는 그곳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잘 될 때만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을 때도 병들었을 때도 그 상황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배신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병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사업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달 때 삼키고 쓸 때 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달 때도 함께 계시고 쓰디쓴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 실패의 현장,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야곱이 실패해서 버림받고 도망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만이 여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형제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상대하든 너그럽고 인자하게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요셉처럼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대할 수가 있습니다. 관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트렌드는 톨레랑스라고 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관용을 못하니까 혐오하고 배제하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원수 맺고 당짓고 분열하고 싸우고 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너그럽고 누구를 만나든지 너그럽고 인자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만나서도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원수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인자하게 상대하는 마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형들을 포용하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감싸줬던 겁니다. 혈육을 나눈 형제들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내가 하나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게 신앙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방향으로 하나님 갑시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도 내가 원하는 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설정하고 나가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들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자꾸 고집만 피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시간이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40대가 되든 50대가 되든 60대가 되었든 그대로 지속하지 말고 방향을 유턴해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성공하는 삶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고 순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참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임종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감리교를 창시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임종을 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야곱은 앞길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 주셔서 야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야곱처럼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가정의 우울함과 무한과 역경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동행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쓰러져 슬피 울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줄 때 우리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좀 힘을 얻고 같이 위로받고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수생이란 노래 가사처럼 우리 인생은 나그네길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에녹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잡아주고 위로와 평강을 함께 나누며 이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남은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